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설교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킴으로 우리는 그 안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안식이 즐거운 날이며 또한 존귀한 날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각처에서 외면당하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하고 배척당하신 기사가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방 땅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요, 화살표, 커다란 화살표를 보는데 거대한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갈릴리를 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목표는 예루살렘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가셨는데 누가는 이 사실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누가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승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승천하기 위하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길은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의 길이므로 최종 목표는 승천이고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천하실 날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길을 떠나세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최단 거리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면 길이 빨라요.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인들은 그 역사 속에 아주 깊은 불화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갈등과 충돌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야 되는 순례자들은 그 길이 아무리 지름길이라 하더라도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고 옆을 돌아서 갑니다. 꼴 보기가 싫은 거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옆에 베레아 같은 곳을 통해서 먼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꼭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러 가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그들처럼 사마리아를 멸시하지 않고 아주 그 짧은 길,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 지방의 한 고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예수님이 머무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재워주지 않고 배척을 하니까 같이 가던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중에서 성질이 급한 형제가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둘이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분을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저 사람들한테 보복하자는 겁니다. 하늘로 불이 내려서 다 멸망하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보복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자들을 다 불태워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두 형제한테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별명이 보너게야,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천둥의 아들인 거죠. 번개, 천둥번개처럼 그냥 급한 성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여 잃어버린 자를 건지시기 위함이요, 또 폭력이 아닌 사랑과 평화와 죽음으로써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멸하자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충돌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다 배척했어요. 모두 다 배척했어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강조해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거기에서 승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런데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예수를 대항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을 넘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70명을 세워서 전도를 훈련시키고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다가 11장 14절에 가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다는 일은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입을 딱 대는 순간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고 그 벙어리가 말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가 마귀와 한 통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는 당연히 안식일에는 안식을 한다. 그런데 이 자는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 거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고 바알세분과 같은 귀신의 한 통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척당하는 이유가 안식일에 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9장, 10장에서 11절에 이르면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늘 그랬듯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회당이 마지막 회당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들어가서 다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에 거기서 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세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은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이 척추병을 가진 그런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은 18년 동안 이 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18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는 아주 그냥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18년 동안 그렇게 병을 앓던 여인을 보고 예수님 한마디를 던지세요.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 뭘 하고 이렇게 안 하시고 한 말씀 딱 하시고 안수를 하시니까 여자의 허리가 펴지고 여자는 허리를 편 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러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보고 본인들도 그 병 고침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고 있는데 그 회당장이 아주 불같이 분을 내요.
그리고 거기 있던 그 무리들, 병을 고치고자 와 있던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6일 동안 일하는 날이니까 오늘 말고 다른 날 와서 고침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와서, 그 6일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와서 병고침 받으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께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은 안식일의 규를 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고 배척하는 회당장,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미시나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보면 안식일에 특별한 어떤 것을 어기지 않는 한 동물들에게는 그걸 해도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물을 먹으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대해서는 조금의 융통성도 없이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짐승도 목이 마르면 물을 먹는데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구원의 기쁨을 누림이 안식의 참 의미예요. 구원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이라. 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 정하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로 신음하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바로의 손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건져내기 위함이 모세가 나타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손에서 그 자녀를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그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안식일 주일, 즉 주의 날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아브라함의 딸인 그 여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묶어놓은 그 족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은 오직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이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은 바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내신 그 매임에서 풀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사람들이 둘로 쫙 갈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무리들, 병을 고치려고 온 무리는 이 일을 기뻐합니다. 우리가요, 교회가 말이죠. 이 교회에 누가 와 있습니까? 교회는 병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병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 있는 회당장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조차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자매 중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 이런 분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이 일이 분열을 일으켜요. 복음은 분열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복음은 구원도 되지만 심판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열을 일으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은 범죄였습니다. 예수님은 범죄를 행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곧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가 기뻐 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범한 범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징표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은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은요, 생명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일이 곧 안식이에요. 여러분이 주의를 지켜서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곧 생명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얻은 이유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얻은 이유도 곧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생명의 안식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전하셨어요. 안식일의 규례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은 내 율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내 율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삶이라는 게 생명이죠.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지키면 사는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법칙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면 우리 살지 못합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안식하지 못하는 자는 살 수 없어요. 과로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세들에게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 규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그들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날,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안식의 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움과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 올려지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이 형식적인 유대교에서 안식일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 수많은 일을 구별하는 날이에요. 강제 집행의 날입니다.
그것이 뭐 지키는 자의 어떤 기쁨이나 성축 이런 것이 아니고 져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 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들으신 것처럼 안식일을 기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 기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의 근거는 창세기 2장 2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여섯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숫자도 못 세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에브라함 헤쉘이라는 사람이 쓴 The Sabbath, 안식, 그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헤셀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것에 유의해요.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하세요. 이것을 유대 랍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만드셨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이라는 단어, 거기 나오는 단어를 만드신 거예요. 7일.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에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방점을 찍으세요. 하나님 창조사에게 방점이 7일에 찍히는데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것을 제7일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천지를 6일간 창조하신 것처럼 7일에도 창조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안식이 보통 우리 사바스라고 그러죠. 사바스라고 그러는데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안식이 히브리어의 메누하라는 단어입니다. 메누하라는 단어인데 이 헤셀은 메뉴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메뉴아에 번역하면 안식, 쉼 혹은 휴식이라고 번역되는 이 메누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실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메누하는 고생이나 환난이나 혹은 어떤 일에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메누하는 안식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메누하는 긍정적인 의미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데 메누하는 고요함, 청명하고 맑음, 평화, 누워있는 것, 행복, 정적, tranquility죠. 정적, 조화로움을 말한다. 하모니라고 번역했습니다. 율법으로서의 안식은 죄 아무리 잘 지켜도 절대로 이러한 안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분주한 가운데 그것을 율법의 마음으로 온다면 이 안식은 절대 이런 안식이 아닌 것이죠. 부담되는 안식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걸 놓고 와야 되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18해 동안 병을 앓은 이 여인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그 여인이 그 고요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안식일에 그 여인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참 의미이며 주님의 의미입니다. 안식은 주일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메누하를 주신 거예요. 안식을 주셨습니다. 고통으로부터의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 18달 동안 받던 그 고통, 그것으로부터 안식을 주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비통함, 열등감, 이런 것으로부터 안식을 주셨어요. 이 허리가 굽은 그 척추병, 병으로부터 풀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안식일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메누하 안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예요. 주께서 육신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고 그 영적의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임한 평안과 온전함,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메뉴하의 안식을 그 여인에게 주신 겁니다. 어느 날 안식일에 안식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노동을 하지 않지만 우리 노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 겁니다. 뭘 하십니까?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우리의 의로움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선물을 감사로 받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혹은 주일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거저 받으시면 됩니다. 선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준다는데 마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꼭 빼먹지 말고 나가서 선물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면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일에는 더 일하지 않아도 좋다, 그겁니다. 주일에는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일에는 더 일하지 않아도 좋다. 더 팔려고 가게를 열지 않아도 좋다. 더 뭘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무슨 아이들 스펙이나 건강을 위해서 축구 경기에 보낼 필요가 없다. 발레를 시키지 않아도 잘한다. 무슨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뭐 이런 강요, 이런 억압, 강박, 이런 것들을 깨어부수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 그거가 아니면 내가 큰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강박을 깨뜨리는 거예요. 잠잠하고 고요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게 안식이에요. 이게 참 안식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상품이 아니에요. 자꾸 근데 상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 삶의 본질은 학업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본질은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본질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생명과 기쁨이에요. 세상의 바쁨, 경쟁, 이런 것들, 나를 억압하는 그런 것들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의 고요함을 찾는 거예요. 그 메누하로 눈을 돌리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은 이웃과의 경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 분석 창시자가 누구예요? 시그먼트 프로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이드에게 어느 날 누군가 질문을 던졌어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프로이드가 3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Leben und arbeiten, 그렇게 얘기해요. Leben und arbeiten. 영어로는 love and work. 사랑과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과 일, 이거를 제대로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이 아니고 여기서 사랑은 성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 성적인 욕구 얘기를 자꾸 하는 오해를 받죠. 그 성적인 욕구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 이걸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이 있는데
이 일은 뭘 얘기하냐면 공격적 욕구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본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love에 해당하는 본능, 또 하나는 work, 이 일에 해당하는 본능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성적인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욕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리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르바이텐이라는 것은 인간의 또 다른 특별한 욕구를 얘기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특별한 욕구가 있는데 인간이 가지는 특별한 또 하나의 욕구가 공격성입니다. 이 일은 공격성을 얘기해요. 근데 공격성이라는 건 남을 때리고 뭐 이런 폭력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어그레션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 공격적이 반드시 폭력을 동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때요.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거죠. 공격적으로 일을 해요. 근데 이 공격성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 공격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격성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잘했구나. 내가 굉장히 공격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잘하시잖아요. 공격성이 없으면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잘하고 하는 것은 다 공격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어떤 인정 욕구나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육체적인 욕구, 또 하나는 뭔가 하고자 하는 이 욕구. 근데 이 공격성은 여러 모양으로 실제적인 공격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폭력으로 나타나기가 쉬운 거죠. 이런 공격성을 말하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공격성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요인이 돼요. 더구나 폭력까지 동반한 이 쉼이 없는 삶.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을 보고 가게 합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걸 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다가 잘못하면 회사에서 퇴출되겠네. 열심히 공격성을 갖고 경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잘못 쌓이면요.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동반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사랑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공격성이 그거를 성취하도록 하는 성취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옆을 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안식은요, 그런 속박이 아닌 거예요.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안식은 뭐냐면 죄짓기를 멈추는 날입니다. 안식은 이 공격성을 죽이는 날이에요. 안식은 자기 길을 걷지 않는 날입니다. 안식은 자기 욕망을 잠재우는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할 때 안식은 즐겁고 기쁜 날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두 욕구를 죽일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은 거룩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존귀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내 발을 금하래요. 어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딜 진짜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디 가는 걸 아주 지극히 최소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발은 그런 발이 아니라 악으로 이끄는 발이에요.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발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다는 말이죠. 안식일에 자기의 쾌락을 위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를 경계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죄를 그치라. 여기 다니면서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에 오락을 하지 말라. 오락은 공격성입니다. 여러분 공격성이 없으면 오락할 수 없습니다. 탁구를 쳐요. 땅 치면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쓱 피하면 이게 탁구가 되겠습니까? 네가 쳐야죠. 엄청 치죠. 그러다 보면 너와 나는 운대가 안 되고 그냥 적은 이게 되는 거죠. 골프를 치면서 그냥 돈 내기를 한다든가 농구를 하려고 그냥 몸싸움을 한다. 이게 전부 공격성이 있어야 운동을 잘하는 겁니다. 오락은 공격성을 부추기는 어떤 것이죠. 오락은
자신의 쾌락과 공격성을 최대로 드러내는 주일에 모든 시름 다 잊겠다. 나는 그냥 골프를 치면 모든 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스포츠에 몰입해 보세요. 골프에 몰입을 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야? 공격성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겨야 되거든요. 그 공격성에 몰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못 돼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골프공을 향하여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서 골프를 치는데 말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헤드업이라는 게 있어요. 고개를 들면 안 돼요. 끝까지 공을 바라보래요. 공이 맞는 순간 공을 봐야 됩니다. 날아가는 걸 보면은 딴 데로 날아가요. 공을 끝까지 봐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공을 그냥 바라보는 이런 스포츠는 공격성이에요. 이 공을 내가 세게 때려야 되겠다. 너무 세게 때리면 공이 다른 데로 날아갑니다. 오비가 나요. 멀리 갈수록 더 에러가 많이 납니다. 이런 공격성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나의 날이라고 부르세요. 성일이란 나의 거룩한 날, 그 말입니다. 나의 날, 주님의 날, 나의 성일, 내 거룩한 날,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은 주일이에요. 오늘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님께 속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면 주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주님께만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주의 날은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우리의 쾌락에서 얻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 내가 그렇게 지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란 말씀. 안식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말씀이죠. 야곱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이 천국을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58장 읽었는데 58장 앞에 57장은요.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58장, 59장에서는요. 너희가 죄가 이러한데 너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58, 59장에서 얘기해요. 그 죄를 지어야 되는데 회개할 일이 두 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9장에 가면요. 이것저것 이런 죄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58장에는 두 개의 죄악만을 딱 나열합니다. 오늘 읽은 거. 그 중에 두 번째예요. 58장에서 회개해야 할, 죄 때문에 회개해야 할 두 가지 일. 하나는 거짓말로 금식한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가 가장 큰 죄고 그 이후에 각종 세부적인 죄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금식을 거짓말로 하는 것, 그리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앞부분 읽어보시고 알아요. 금식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내가 금식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내 뜻을 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네 뜻을 구하려고 금식했잖아. 그렇게 책망하세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을 구한다. 금식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육체만 괴롭게 했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안 하세요. 58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나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봐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대요. 금식해서 막 괴로운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괴로운데 왜 아프다는 걸, 괴로운 걸 알아주지 않아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거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금식할 때 딴 데 가 있으면 응답하지 않으세요. 금식하던 이들이 하나님 대해서 불평합니다. 금식하다가 답장이 안 오면 불평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으면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냐? 어째서 우리 마음 알아주시지 않냐 그럽니다. 그런데 왜 금식을 했습니까? 금식은 어떤 축복을 비는 수단으로 금식한 거예요. 금식하고 혹은 자랑하고 뭐 이렇게 금식을 했지.
진정 갈급한 심정으로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락을 했다는 겁니다. 오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일을 다 시키면서 금식했다는 겁니다. 나는 괴롭다고 하면서 오히려 오락을 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금식하면서 말이죠. 저도 TV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금식을 하려니까. TV 드라마를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건 또 없나? 나중에 금식을 했다고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드라마를 그냥 1편부터 10편까지 다 본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금식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을 시키는 그 주인도 책망받습니다. 또 4절 보시기 바라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쳤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논쟁하려고 금식했겠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싸워야 되겠어. 그러니까 금식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식을 했는데 논쟁이나 싸움이 금식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금식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논쟁하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5절을 보세요.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냐. 머리를 숙인 거예요. 그리고 막 재를 펴면서 막 겉으로 보인 게 그게 무슨 금식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겠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기뻐하는 금식. 기뻐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락하며 금식하거나 일을 시키면서 금식하거나 논쟁하거나 다투면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택하신 금식,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식이 아니다 그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금식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식의 방법이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금식의 정신이 결여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몸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 6절 읽어보시기 바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예요? 흉악이라는 그 단어 거기 그것은 흉악의 결박 이렇게 번역한 건 악의 띠라는 겁니다. 악이 우리를 띠띠우고 있어요. 형제의 유익을 묶어버리는 그 악의 띠. 형제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걸 말합니다. 내 형제를 억압하는 것. 이것을 흉악의 결박이다. 멍에 줄을 끌어준 멍에는 억압, 강제 노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 곧 그 뜻대로 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금식이며 모든 멍에를 끊는 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식에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금식이 아니고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입니다. 치유가 급속하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예수께서 안식을 통해서 18해 동안 병을 앓아온 여인을 고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안식과 금식은 전인적인 치료를 가져오는 거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마귀를 명하고 치유를 가져온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제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편 손가락을 펴고 허망한 말, 사악한 말, 거짓 등 제하고 금식할 때 이 불투명하고 암담했던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떠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식,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금식과 안식일, 이 준수, 금식과 안식일에 준수하는 여기에서 가장 심각하고 현저했던 죄악은 한마디로
이웃사랑의 결핍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착취하며 욕하며 금식과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자기 욕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욕심이 부정이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의 날에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일에는 육신의 즐거움을 쫓는 오락을 금하고 공격성으로 일관되는 스포츠 이런 걸 삼가고 안식일로서의 주일 자체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생각과 말을 억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날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육신의 욕망을 이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적인 주의적인 이런 안식일 준수나 주일 성수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괴로운 주일이 아니라 즐거운 주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일이 우리 마음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정확한 무슨 종교의식, 예배 형식, 주일 성수 이런 거 다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내용이 상실된 그런 형식적인 주일 성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금식과 안식이 준수하고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외형적인 주일 성수의 자세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사야는 3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발을 금하라. 엿새 동안 일할 육체를 또다시 무모하게 소진하지 마시기 바라요. 6일이면 충분합니다. 또다시 무모하게 소진하지 마세요. 오락을 하지 말라.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과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간에 사랑하며 선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일에 육신적 쾌락을 도모하고 탐닉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좋아하는 일, 사업, 돈벌이, 스포츠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락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간신히 참석하고 일터로 분주하게 나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주일에는 혀에 자갈 물리고 자기 언어에 소금을 쳐야 됩니다. 교만한 이 교인들 간에 오로지 기쁨과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우스갯소리하고 농담하고 친교 시간 허비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식일에 뭘 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느냐 아니냐인 거예요.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안식은 이웃 사랑과 공동체 선 이 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메누하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어 이 메누하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메누하 안식은 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의 참 의미는 시편 23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쉴만한이 바로 물가, 이것이 바로 메누하입니다. 쉴만한 물가, 메누하의 물가, 쉼의 공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 영생의 동입니다. 메누하는 영생이라고 번역해요. 우리가 마침내 들어갈 안식,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은 한 주의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일하기 위해서 안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일하기 위해서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서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삶의 목적이라고요. 천국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에요. 주일이 평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평일이 주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평일에 세상에 보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일을 보내고 난 후에 이제 잘 쉬었다 그러면서 월요일 시작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쉬어야 돼요. 좀 쉬고 일하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월요일은 무엇입니까? 주일을 향한 첫날의 시작입니다. 화요일은 주일을 향한 두 번째 날입니다. 수요일은 세 번째 날, 토요일은 주일 하루 전이에요. 점점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제가 오늘 주일이 6일 남았군요. 내일이 주일이네요. 이렇게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평일은 주일을 향하여 행진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일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내가 주일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오늘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루하루가 모두 안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예배를 못 드리면서 우리가 무슨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겠어요? 11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90%는 엉뚱한 데 쓰는데 그 11조가 무슨 거룩한 돈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머지 날을 다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 2시간 내가 거룩한 척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클라이맥스가 어디예요? 클라이맥스를 인간 창조에 둡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바도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존엄한 존재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실 때 창세기의 최고의 정점, 이거는 인간의 창조가 아니고 메누하의 창조입니다. 안식의 창조예요. 7째 날 하나님이 마치셨다는 것. 그 7째 날 창조한 것이 메누하, 안식, 평온, 고요, 휴식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시대를 주셨어요. 이 에브라함 하셔를 인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구별하지 않고 시간을 구별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거를 성별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 이렇게 구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구별하셨어요? 시간을 구별하셨다. 시간을 구별해서 함께 모이라고 하신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안식을 즐기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거룩하고 기쁜 공동체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쉬는 시간 잡아먹는 거, 온갖 스포츠 이런 거를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은 피로에 지친 심신이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 양들이 누워있거든요. 거기엔 투쟁도 싸움도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도 의욕도 없는 거예요. 미움도 없고 불안도 없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메누하예요. 우리의 진정한 메누하, 우리가 진정 쉴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오직 우리가 쉴 수 있는 쉼터는 그리스도의 울타리밖에 없습니다. 그 바깥에서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바깥으로 나가면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메누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메누하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메뉴하예요. 쉴 만한 문가는 어디입니까? 곧 안식의 샘, 그 쉴 만한 물가가 어디예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 그게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는 가서 쉬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여러분에게 2가지를 권합니다. 하나는 안식일에는요,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에게 눈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눈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배우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날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 주시는 평화와 쉼을 얻는 날이에요. 우리로부터 이 평화와 쉼을 뺏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폐지하고 그러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보내는 날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드라마를 봐야 할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 이것이 참 안식이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로 메뉴와의 안식은 형제와 나눠야 됩니다. 형제와 나눠야 돼요. 혼자가 아니라 형제와 함께 안식을 나누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안식을 나누면 기쁨과 평화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주의 날 안식은 즐거운 날이요 존귀한 날이에요. 이 날 우리는 오동을 멈추고 오락을 멈춥니다. 하나님 없는 오락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없어요.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가 모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인도받는 그 기쁨입니다. 주일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 천국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한다면 이미 안식을 놓친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축하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쉬기 위해서 일합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주님과 친숙한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도 형제 안에서 한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메누하입니다. 형제 간에 얻는 안식, 이것이 메누하예요. 메누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 선물입니다. 메누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는 메누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구덩이에 빠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메누하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여러분을 부르는 그 마귀의 음성, 여러분의 괴되고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안식 가운데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의 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안식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대하여 저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 메누하이신 주님께서 안식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지치고 괴로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기쁨으로 쉬어가고자 원하나이다. 우리가 쉬고자 하나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독촉하고 우리에게 강팍한 마음을 줄 때 우리가 쉬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형제를 사랑할 마음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오늘 또한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뻐하고자 하오니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강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서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는 날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이 죄 많은 세대가 죽게 되었사오니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 평안이 없사오니 우리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주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움과 투쟁을 제거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참 자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사오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곁에 계사 힘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죄를 홀로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